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35절이요. 10장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12월 1일 날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주목사님께서 하신 거 이번 주에 우리는 한 주 늦게 받아 보니까 이번 주에 오면서 듣고 제가 어제 밤에 한 두 번 들어서 3번 정도 듣고 정립을 해가지고 이 시간에 너무나 이것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칼빈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개혁치기 때문에 칼빈 교리를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온융이라 지금 다 장로교회는 칼빈 교리를 굉장히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기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증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 대부가 누구다? 칼빈이고 칼빈이 또 누구 영향을 받았다? 어거스틴 영향을 받고 어거스틴 누구 영향?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이게 유전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니 어젯밤에 제가 이걸 정리하는데요 너무너무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와 내가 양자 됐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 답은 뭐예요? 불과 요왕이잖아요. 요왕. 근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친아들 됐다는 게 너무 막 관계가 무량해서 제가 막 오늘 잠이 안 오도록 해서 한 2시 넘어서 잤는데요. 그러면서 양자, 입양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옛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호조무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과도 있다, 애과도 있다, 산부인과에 최근에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그만두려고 할 때.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언제 많이 나와요? 낮에 많이 나와요? 밤에 많이 나와요? 밤에 제가 결혼을 왜 빨리 한 줄 알아요? 뭐 하려고? 예, 잠을 못 자니까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는데 그때는 좀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막 얼굴이 붓고 올라오지만 아니 잠을 막 꼭 그냥 밤중에 그러면 산모가 언제 나올지 이게 모르니까 간호사들이 산모 옆에 있어야 돼요. 자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분만실로 옮겨야 되고 막 굉장히 긴장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잘라고 저는 결혼을 빨리 했어요. 잘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근데 거기서 산부인과에 있으면서 그 미혼모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홀튼하고 목진 아무튼 그 해로 입양시키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내고 그러니까는 아니 그때 생각이 막 입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모가 자기가 키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입양시키잖아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그 단어가 막 새롭게 와닿으면서 입양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양친양자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친자예요. DNA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 입양 이런 단어가 막 자꾸 오르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산부인과 원장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저한테 잘해줬고 그분은 그 사모님은 이대 나오시고 원장님은 전남대 나오셔서 굉장히 인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45년이 넘었는데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쩌니 저기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전화번호 있을까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랑 우선 굉장히 인격적이셔가지고 저를한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갖고도 내가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40년이 넘어버렸더니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혼자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첫째, 우리 주목성에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칼빈 그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발치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을 지금 우리 주목상에서 영적인 명의가 돼서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저도 칼빈주의 그 합동개혁 측에서 신앙생활했고 또 순복음 또 신학도 하고 이래나서 장로계는 칼빈 교리를 이렇게 믿는데 신학교 또 순복음을 또 접하니까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냐면은 성경에는 칼빈의 애정론도 있고 또 순복음에서 말한 알미니아는 예지 애정도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제가 평신도 때 그 목사님이 그 강의신대 교수도 하셨거든요. 그래 나서 조직신학을 강의를 하는데 수요일 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거스틴의 칼빈의 5가지 교리가 있잖아요. 전적 타락,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또 제한된 구속,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성도의 견인. 이렇게 가지고 그전에는 배워서 제가 여기서 가장 의문을 샀던 것은 성도의 견인이었어요. 왜 누구를 보고 그랬냐면은 우리 언니가 강주 중앙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그 복음화가 됐는데 우리 언니가 굉장히 이쁘게 생겨요. 우리 언니 딸 중에서 가장 이쁘게 생겼어요. 그 언니가 키도 크고 이쁜데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왜 그래갖고 교회를 갔냐면은 점쟁이한테 가니까 젊은 사람이 안 됐어. 당신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를 가라? 교회를 가시 해가지고 교회에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아프니까 또 이제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으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집회를 할 때 거기서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농성동 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나은 거예요. 그러면 나왔으면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근데 그런 언니가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막 점하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배울 때는 뭐야? 성도의 견인이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량한 지식으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문이었고 궁금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어디서 눈을 떴어요?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눈을 떴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뱃사람 다 만나죠. 저도 전도를 하다니까 어떤 그 아줌마가 나보다 훨씬 크고 아주 장대만한 해가지고 키도 크고 막 몸짓도 이래가지고 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막 그거 말하자마자 막 성기를 내면서 세상 교회에서 와갖고 여기 갔는데 세상 교회에서 와갖고 여기 갔는데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뭐 아니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가지고 막 싸움하자고 달라든 것 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다 돼요 안 해요? 그래서 무섭지도 않고
저는요 세상 교회에서 안 왔는데요. 그렇게 또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세상 교회에서 안 오고 어디서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아니고요. 나는요 영원한 복음교회에서 나왔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딱 하시더라고 보면니까. 그래, 여러분도 굉장히 그 전도할 때 많은 걸 체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막 이 생명 받기 전에는 전도할 때 전도가 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하기 싫지 했겠어요. 할 때는 막 허전하고 너무나 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전도를 하기 싫지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전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제가 뭐 영원한 복음교회에서 왔는데요. 그 말을 준비해갖고 갔겠어요. 그 시간은 아주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이가 막 나를 져주려고 하니까 사람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자기가 이제 은혜를 다 가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천지 와갖고 자기가 살았는데 또 세상 교회에서 와서 이런 짓거리 한다고 막 나한테 막 잡아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디서 교회에서 왔다고? 저는 영원한 복음교회에서 왔는데요. 탁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주목사님께서 뭐라 했다? 입양시켜서 거기는 뭐 한다? 양자 삼는다고 이렇게 칼빈은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양시켜서 예수 공로로 아들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을 세 분을 주장하고 삼일체 교리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입양에서 양자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그 칼빈을 주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양친, 양자 법률적으로 친부모, 친자식 관계를 맺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생부가 아닌데 생모가 아닌데 법률적으로 친모, 친부모라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그걸 맺는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자식 자격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양자는 뭐다? 입양에 의해서 자식이 자격을 얻는 거. 그러니까 데려다 키우는 아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집에서 그래요? 아들 없는 집에서 그래요? 예, 아들 없는 집에서 데려 있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아들 삼는 것이 양자라고 하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 주목석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친자가 되려면 아버지께서 뭐 해야 돼요? 낳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자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낳아야 되죠. 씨를 줘서 낳아야 되고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난다겠고 또 어떻게 해서 생명을 줘서 낳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DNA가 뭐여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양자는 DNA가 뭐예요? 마귀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 굉장히 우리가 깜빡 속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가 막 좋고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막 그것이 막 교리를 삼아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그 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까막눈이 됐는데 이렇게 주목사님께서 하시고 주성대 목사님께서 하시니까 너무너무 이 교리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저는 연결이 됐냐면은 마태복음 봅시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그러니까 이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아타나시우스는 그들을 성경으로 인도해요, 지옥으로 인도해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더라고. 그 역할을. 근데 그냥 평범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배나 더 세게 해.
예, 다 잡아가.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 시작. 하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유 다니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 서기관은 중요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자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유대 3파가 있죠. 세 패가 있죠.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사두개파 아무튼. 근데 이들은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머리는 막 그러는데 이들은 뭐예요? 예시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가고 이게 문자적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이걸 첫째로 주목성에서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양자시켜서 아들을 만든다. 그러는 우리는 뭐이다? 양자가 아니고 친아들이다. 친아들은 뭐이다? 누가? 아버지가 낳아야 된다.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있게 하셨고, 저는 어디서 병 갔냐면 이 생명에서 병 갔어요. 병. 우리가 마귀의 생명인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너 은사도 해라, 헌금도 해라, 죄성도 해라, 금식도 해라, 기적과 표적, 병고침, 막 섬김 이런 거 기도 철야 막 다 해라. 근데 뭐만 감춰놨어요? 생명만, 생명.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것이 뭐다고요? 사람의 유전으로. 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샅샅이 드러내니까 우리 목사님 굉장히 귀하시더라고. 지금 목사님이 가셔봤다고 생각하면 이런 걸 잡을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양떼들이 다 그냥 멸망으로 불과 유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강조해서 유튜브에 우리 주목성이가 올려서 많이 찾고 듣게 해서 퍼져나가게 해야겠더라고요. 다 여기 걸려가지고 거기에 다 사람의 의존으로 칼본 교리, 어거스틴 교리, 아타나시우스 교리에 다 잡혀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가는데 우리 주목성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게 인도하시구나. 그 몸이 그냥 찐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는데도 여기 쓰시면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시고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걸 들으면서 이거를 우리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응?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보세요. 그 여자도 세상 교회에서 근데 나는 영원한 복음교회에서 이 할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암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암만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다 지금 거기 잡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가 이제 좋다고. 거기가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구원 받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는 지금 잽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아주 자기들 발에 떼만치도 모르고 막 오히려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입양이 아니고 우리는 뭐이다고요? 친아들 생명 받은 친아들.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뭔 관계? 생명 관계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직접 받아요, 간접적으로 봐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은 직접 받았죠. 직접 본체가 오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 조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해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뭐한 자다? 버리운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여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 25절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됩니다.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주 목사님 뭐 2시간 넘게 하셨는데 이 시간 다 하겠어요. 근데 차분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요. 시작. 오자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 아멘.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지. 근데 아버지의 생명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되고 생명이 없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듯이 이 생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아놨죠. 양자다 하면. 절대 그래서 이것은 기도 아니다. 아니다고 딱 이것을 뽑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체가 뭐다 한다겠어요? 형체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칼빈은. 네, 형체가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 조문호 목사님 뭐예요? 형체가 뭐 한다?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 맞아요. 형체가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아들이 예수가 형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들은 형체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던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뭐 때문에 망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체가 뭐다 하겠어요? 없다고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분배가 돼요? 안 돼요? 아들을 될 수 있는 길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그들이 그냥 이리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여가지고 다 기독교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형상 중요해야 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5대 원칙에 들어가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신다.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 형상. 이걸 거치니까 아버지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칼빈은 이거를 딱 빼버렸잖아요. 그 니트넷이 누구죠? 어치마니 그도 형상을 없다고 그랬죠. 근데 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학생들 제가 가르치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눈은 말똥말똥 귀는 쫑긋 마음은 활짝 하나님은 영이시라 네 눈에는 안 보여. 그래도 너를 보고 있어. 비디오를 찍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라 형체가 없다고 가르쳤거든요. 에? 잘 가르쳤죠. 아니 그래가지고 영이라 이렇게 애트리처럼 날아가니까 근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에 그래서 사람만 그 위에 뭐가 없어요? 그 위에 자기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형상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칼빈은 뭐 한다고 해서 형상이 없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정말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신이 다 잡고 있어요. 신이 잡고 있었고 그 마음이 뭐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가보면 사람의 마음같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그리스도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예수 마음을 품어야 되지 갖지도 않고 마귀 마음, 타락된 마음, 부패한 마음 이걸 가지고 품어봤자 뭘 품고 있어요? 마귀 품어갖고 마귀 내놓죠. 이 원리가 그래서 그 생명을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유유상종인가 무리기 법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참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참 영이 아닌 사람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아뜨거라고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게 그 칼빈의 형상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4절의 뒷부분에 그리스도는 뭐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 할 때도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다 가니까 주권적인 통치 또 주인주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그리스도 머리가 진짜로 뭐 한다고요? 형체가 있다. 예,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한 수 배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근데 천사가 아들이 아니에요? 예, 히브리서 봅니다. 예, 우리 주 목사님 한 대로 카피 그대로 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예, 없다. 1장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네. 그 천사를 아들이라고 한 적이 뭐한다? 근데 천사는 뭐다겠어요? 천사는 부리는 종.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잖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그러니까 섬기는 종이에요, 종. 근데 천사는 뭐다고요?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교리가 하나하나 맞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칼빈의 5대 교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하나도 안 맞아요. 뭐 맞아요? 하나도 안 맞죠. 하나도 안 맞아. 성경적으로 다 잘못돼요. 예. 저기 무조건적인 선택 보면은 두 가지 예정이 나오죠. 그래갖고 한 사람은 택하고 선택하고 하나는 유기. 유기란 말이 뭐예요? 내어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버리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는 어디 요절이 언능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 거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네, 맞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제한 속죄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완전히. 그러니까 무조건적에서 제한된 구속이 절대 안 맞죠. 근데 그들은요, 어디를 보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아들을 낳는다겠죠. 예수가 아들이니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재서 구원한, 이런 말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포괄적으로 봐야죠. 근데 우리 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굉장히 편협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거시적으로 봐서 굉장히 이 핵심 큰 틀을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 밑에서 또 우리 조성대 목사님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워주니까 우리들은 너무너무 행복자예요. 이 육체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도 주일날 2시간 설교하고 난 집에 오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떨어지면 2시간 꼴량을 탁 2시간 자요. 그러면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와버려요. 너무나 이제 맛있게 자버려놔서. 그랬는데 월요일 날은 이제 또 우리 주한이가 전화 오면 며느리가 전화 와서 막 이 앞저부터 막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찾고 한두 번이지 거짓말 치는 것도. 내가 약속 이 합주에도 가라, 며느리 생일인데 오라고 했는데 내가 약속이 있다고 피곤한 게 안 갔어요. 네. 근데 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내가 예수가 되나서 가는데 그 집 아파트에,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에서 안정된 삶을 사니까, 그리고 또 그 장모가 어찌됐든 부자라 비싼 고기를 몇십만 원치 사주는 거야. 그러면 비싼 고기를 먹고 또 잠을 못 자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 꿀잠을 자죠. 하루만 못 자면 하루만 자니까. 자고 일어나서 이제 거기가 집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생각이 들어. 이 집이 새 아파트고 너무 따뜻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그랬는데, 이 집에는 무엇이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한 거야.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 복음을 사모하지 않고 또 주한이 할머니가 이 복음을 아직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가정에 다 좋은데요, 한 가지가 부족하네요. 주한이한테는 이제 믿음이 5대 원칙 해주고 확인하고, 너 교회 가야 되는데, 할머니 이번 주 갔어요. 그래서 저 이번 주에 왔었나 봐. 그래. 그런데 할머니 내가 못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생일 파티 오라고 막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생일 파티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해서 아빠 딸 교회 가라지. 어찌됐든 여기 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게 교회에 온다는 거 그 자체가 애들을 좀 심어준 거잖아요. 욕심의 훈련이라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왜 옛날에도 왔었어도 이런 마음이 아니니까 나도 이제 꺼풀이 좀 벗겨졌나 보죠.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살고 이렇게 나머지 만 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아버지가 은혜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내가 오면서 며느라 사랑한다는 게, 어머니 나도 사랑해요. 자주 좀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렇게 여윳돈이 있어서 맛있는 걸 먹고 그러지만 무엇이 부족해요? 그들 안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게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 자체가 그냥 폼새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도를 또 빼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께서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번째는 또 기독교 강요의 페이지수로 604쪽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성전 짓는 일을 뭐 했다? 폐했다고 했어. 방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성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이 마귀들이 뭐요? 머리가 몇 개다 했어요. 뿔이 7개고 머리가, 면류관이 10뿔과 7머리니까 완벽하게 복음의 진수들만, 복음의 핵심만 다 이렇게 주장해 놨더라고.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성전이. 구약에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어요.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요? 짓지 않는 곳에, 17장 24절도 봤지만 7장 또 4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육체가, 잘 아시지만 또 우리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이죠.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노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직접
헐어버리라 하죠. 그래서 사흘은 3일인데 이게 성경에서 숫자는 뭐다겠어요? 상태다겠죠. 상태. 근데 46년은 상태로 보면 피조물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헐어버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사흘은 상태다겠죠. 상태를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 6장 2절에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만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3일은 뭐다 그래서 안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겠죠. 일하심의 상태.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뭐 한다고요? 안전. 그러니까 3일이 우리 주님이 그날 부활하신 거죠. 살아나신 거죠. 3일 만에 문자적으로 나타나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예수 육체가 성전인데 우리도 그러면 예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셨죠. 근데 신약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세요. 이해가 되죠?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었어요? 우리들을 토기장에 그러고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해놨어요? 여기를 막아놨고 성전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굉장히 핵심들만 이렇게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거룩은 주님밖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뭐예요? 거룩해. 그러니까 거룩한 것만 봐야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간유를 막 붓잖아요. 그게 거룩한 그림 부음이에요. 그림 부음.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조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 잘 아시지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거기 잘하신 곳이에요. 저도 주일날 권사님이 한 분이 오후 예배 왔다 오전에 뵀다 들쑥날쑥 하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워. 거기를 뭐 해야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갔다 와서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생명이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생명으로 먹은대요.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설교를 하는 자체 그 본인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이 흐름이 없는데 생명으로 먹는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 씨가 안 들어가서 못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또 온 것을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1시간씩 줘보지만 안타까워. 거기를 칼같이 뭐 해야 돼요? 잘라야지. 그래도 그 속에서 먹었던 쑥물들이 있어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면은 절대. 그래서 내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직조를 몇 가지로 짜지 말라. 예, 2가지로 짜지 말라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스꽝스러운 것은 부흥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체크무늬 입는 사람들도 네, 체크무늬로 절대 안 돼. 아 이렇게 설교를 하던 아닌가? 그 사람이 금식을 뭐 아주 6번 했다나 40일 금식을 막 6개월마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내가 되게 혼났어요. 제가 회를 사줬다겠죠. 그랬더니 이제 회를 사주니까 맛있게 드시고 나를 이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 손 들어가더만 일어서라가더만 섰더니 어디 아프냐게 목이 아프다 했더니 딱 공중 앞에서 말할까 얘 아픈지 말한다고 말할 거냐고 막 나를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구린 데가 있을까 없을까? 저같이 악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나 같은 여자인데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제재를 시켜. 목사님 아이 둘이 만나서 말합시다. 이랬거든요. 그러고는 내가 아예 괘씸해갖고 안 가버렸어요. 거기를 내가 이제 사임한 그 전도사 좀 하다가 사임했는데 부흥회 한다고 오라 해서 내가 차량 보수 한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안 갔더니 왜 안 오냐고 해서 그 담임 목사가 전화 왔길래 목사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거기는 정말 아니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줘서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자비가 하는 거지. 공중에서 너 어디서 음란짓거리 했지 이렇게 지적질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체크무늬 그러고 또 막 꽃이 막 문꽃이 이렇게 생겼으면 또 안 되고 그렇게 그러더니 그 집회를 하고 나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집회하고 나서는 상처들 다 받아가지고 그가 완전히 시험 들어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은 귀신의 영은 흩트는 영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분리된 자들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분리시켜요. 하나님은 하나 만들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여기 영성은 얼마나 질시 정령이네요.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주목사님이 도목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도목이 했으니까 영적인 도목 앞에서 우리는 쫄개들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 순종하면은 영적으로 풍성히 성장하고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고요. 우리 조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 백경호 목사님 나 설교할 때 너무 은혜됐어요. 저도 그런 주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세계지 나가 그냥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존재가 뭐였어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 공간 복음을 보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저도요 고백을 한다면 나 머리에 이렇게 내 기도를 그 전에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 예수다. 나는 주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나는 온전한 주 예수의 상태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용으로 해요. 아멘. 우리가 가정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듣냐면 내가 들어요. 내가 들으면 내 영혼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삼천청 상태 안에 들어갔다고 어느 날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왜? 각자의 믿음은 믿음대로 될 거니까. 그건 믿음은 바란 것대로 실상이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 빼면 시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직 미완성이지만 나 보라겠어요? 그리스도 보라겠어요? 그렇죠. 존재가 바뀐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물 위에 걸어가다가 뭘 봐요? 그 환경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듯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실 우리 강사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 정규성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는 그런 그냥 째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이풍당당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저도 뭐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죠. 그렇지만은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냥 뭐 불을 살킬 것 같은 그런 막 믿음이 밀려오니까 그것이 누구의 힘이겠어요? 예,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고 했는데 뭐냐 무조건적인 은혜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바라는 자들에게 뭐예요?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큰 소리를 쳐요. 나는 정말 그냥 됐다고. 이것이 뭐니까? 자기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공간복음에 아직 예수가 안 들어갔지만 그들은 자꾸 뭐 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막 크다고 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병마에서 구원했다. 눈 먹은 거에서 눈을 떴다. 모든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뭐예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못 하겠어요. 다 죄. 그러니까 예수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안 됐다 하지 말고 우리 백 목사님처럼 우리 된 사람 하면 우리 뭐 하자고요? 다? 담대하게 손 들자고요. 언제까지 나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겠어 우리 하루에 된다겠는데 거기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나도 했는데 또 잊어버릴까 모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눈이 7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같이 하니까 또 되네요. 예, 너무 좋아요. 하루에 된다. 나는 됐다. 근데 20년 넘었다고 혼났죠. 저는 그 정도 과정을 거쳐서 이만치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자신이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됐다고 하지 말고 됐다고 합시다. 이것이 성경적이거든요. 보세요. 가나안에 점탄꾼을 12명을 보냈지만 10명은 뭐요? 부정적으로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너무 장대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다 하면서 안 된다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나는 온전한 주 예수 된 건 내 밥이다. 아멘. 나는 온전한 주 예수가 됐다.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한 주 예수가 됐다. 아멘. 이것을 선포하면 자기 믿음이니까. 우리가 자꾸 좋은 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아. 시온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아멘. 몸의 구원까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성전을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육체를 버렸어요. 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셔서 구원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또 같이 합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뜻은 뭐다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많은 그리스도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얼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몰랐었죠. 이제 너무 명쾌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연합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주목사님이 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온흉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께서 너무너무 큰 사명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하나님 빨리 모시고 가시지 않아요. 사명이 너무너무 크신데 아버지가 손해 보시겠어요? 절대로 손해 안 보시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후에 아버지 속으로 예수는 가셨죠. 예수 영혼이 아버지 속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 영혼이 어디로 오신다고 했어요? 모든 여기만 보고 맞춥시다. 에베소서 4장 어디요? 10절. 예. 아까 요한복음 보다가 보자기에 놓고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서 우리도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에베소서 4장 10절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가고 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절대 따로 계신다, 하나로 계신다? 하나로 계신다, 하나로. 너무너무 하나로 계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그 새로 온 사람한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계신다. 구약의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그것을 한 시간 해줬는데 잘 이제 주님이 하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과 함께 마이 이렇게 보면서 메시지 마이 메시지 우리 메시지는 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전도하러 가면서 전도의 말씀을 한두 글씩 이렇게 읽고 나가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은 말과 전도함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그럼 성령도 나타나면 어떤 경우에도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또 능력인 게 능력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거기만 믿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두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이 하늘들이죠. 아멘. 우리 안에 오셨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아멘. 영에만 아니고 뭐가 되겠어? 몸까지 성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인간의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